새해가 됐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복 받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참된 복된 자로 복을 누리며 또한 복을 나눠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날 복주는 하나님이다 그런 피조세계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새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리하시며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을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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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는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심히 좋았더라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냥 평범하게 좋았더라.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러나 심히 좋았더라는 말, 하나님 마음속에 아주 흡족할 만큼 기쁨이 충만한 좋았더라, 행복했더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는 존재가 있어요. 넷째 날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창조한 그 목적대로, 창조 피조물은 그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그것으로 그냥 자기의 존재를 지금까지 증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나 다섯째 날부터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섯째 날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뭐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명 있는 존재를 지으시고 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로봇 기계죠. 그러나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기에 생명을 존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만 바로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야. 다섯째 날. 이날까지도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다섯째 날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의 말에도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주나 좋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남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들었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든 피존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이에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뭘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사람이잖아요. 그 힘센 코끼리, 그 덩치 큰 고개, 고래, 이런 모든 생물들, 식물들,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인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대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빠진 게 있습니까? 우리 오늘 살아가는 삶 현장 속에서 특별하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저희들 스스로 살아가도록 인간이 터치하지 못할 그런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바보 천치지, 다른 얘기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이런 거 먹고 살잖아요. 오늘 또 나 이거 아침에 먹고 왔어요. 이거 안 먹으면 미안하지만 육체는 죽어요. 여기서 먹고 영양을 공급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존재인,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 이 새나 짐승들은 뭐 먹고 살아요? 주로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물론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도 있지만 대부분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시하던 모든 것을 보시기에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다른 때는 좋았더라 5번만 했는데 오늘은 심히 좋았더라. 심히가 더 들어가요. 얼마나 좋았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6째 날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너무 좋아서 행복할 만큼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는데 또 이보다 더한 복을 주시는 날을 정해주셨으니 바로 오늘 예비하는 주일날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날이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뭐 주사? 복 주사. 7째 날 통째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 받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전체를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뿐만 아니라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 절대 권세와 능력자가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복과 풍성한 은혜와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죽는 위에서 하느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통째로 복을 주시는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무슨 날이요?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 따라 충성하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간 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배를 폐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아가는 자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예배 성공이 무슨 성공?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이라는 사실이.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주시면서 영육 간의 건강도 평안도 범사의 형통함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리면서 약속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의 한 해, 아니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의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에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라는 존재거든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 못하니까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괴롭히면서 그 인간의 괴롭힘을 통하여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존재가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 사단인데, 이 넘어가서는 안 될 사단에게 꼬임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 에덴에 쫓겨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으로 충만하신 분이라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그들의 옷을 입혀주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그런데 한번 타락한 천사에 꼬드겨 범죄한 인간은요, 이 심령을 사단이가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인간들이 사단에게 꼬여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노아 홍수로 심판해 버리셨잖아요. 그랬으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한번 타락한 존재가 되는 거, 계속해서 틈만 나면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막 번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들어본 얘기잖아요. 창세기 1장에 있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다시 세상을 사람으로 이제 번성하게 하시면서 노아에게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노아 후손들에게 붙여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런 말씀이시고. 근데 여전히 타락한 인간은 사탄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틈만 나면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영적인 삶으로 새로운 삶을 만드셨어요. 육적인 삶은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천사의 사단에게 꼬여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여전히 죄 짓는 일을 피하지 못해요. 물들어 있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죄를 범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그들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은 타락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오라. 이제는 인간이 생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영적인 세계를 펼쳐 나가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삶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줘? 내게 복을 줘.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줘?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엄청난 복을 약속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펼쳐나가도록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 가는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그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엄청난 역사죠. 엄청난 역사.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그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의 몫으로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펼쳐나가시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또 세상 이웃나라 이방나라 왕이나 권세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누구를 주목하는가, 누구하고 말씀하시고 누구하고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과를 이루어왔는가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약속하시고 예비해 두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구약 시대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대도 지났고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아니요, 알파와 오메가도 처음과 끝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는 점 하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존재예요. 미안하지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그것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 별의별 말씀들 다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누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더라, 누가 무슨 일을 했더라, 어떤 삶을 살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아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시느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에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4장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더라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에 배운 지식대로, 또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막 거기에 함께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거나 그런 사람들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그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를 따라 그를 붙들고 그와 역사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도록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잖아요.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좀 볼래? 새겠냐? 그 별을 어떻게 셉니까? 요즘은 별도 잘 안 보이죠. 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여름에 우리 방석 깔고 누워 쉬고 그랬잖아요. 잠도 잤어요. 더우니까. 밤에 수제비 국 끓여 먹고, 옛날에 수제비가 주식이었어요. 주식. 우리 아버지 뭐 옛날 다 그랬어요. 60년, 70년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나라가 병이 들어가지고 개판인데 정신 사상이 틀려 먹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때는 그거 죽 써가지고 풀죽도 끓여 먹고요. 수제비 이게 생활 좀 넉넉할 때는 수제비국 끓여 먹어요. 수제비. 밀가루라도 좀 많이 있으면. 이제 누워서 하늘 보면 누워 있으면 밤에 별이 많이 뜨잖아요. 엄청나게 떠요. 엄청나게. 헷갈려서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겠냐? 못 셉니다.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겠냐? 중동에는 모래도 많잖아요. 바다에 안 가도 그건 모래가 많으니까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금방 이루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산하고 우리의 계산은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루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달라요. 시간이 다르다니까. 개념이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때가 정하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믿음 생활 하시고 기도 생활 하시고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갔어요.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줘요. 아들도 그때 준 게 아닙니다. 99세 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누굽니까? 부인이잖아요. 사라가 몇 살? 90세. 89세. 내년이면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근데 75세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 다 됐는데 24년이 됐는데 그때 가셔서
내년에 아들 하나 주시겠대요. 25년 됐을 때 하나 주신대요.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텐트 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텐트 밖에 뒤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피식 웃어요. 왜? 지금까지 못난 애가 100세가 다 내년에 이제 90세가 되는데 90세에 어떻게 다 애를 낳을 수 있어요?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느냐? 웃지 않았대. 아니야, 웃었느니라. 아니, 저 뒤에 있는 텐트 밖에 있는 사라를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살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렇게 그런 것도 모르는 시시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 앞날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까지도 그 모든 세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떠나가셨는데 1년이 되니까 배가 불러왔고 말씀대로 태어난 게 누구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아멘을 받았을 때 역사하셨고 결과가 현실 생활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시고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머리나 지식이나 계획까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보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알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이끌어달라고 늘 성령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계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잘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무쯤을 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때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가잖아요.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모리아산에서 3일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거든. 나 같으면 네가 제물인데 그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어리석어서 믿음이 잘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래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펼쳐놓고 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제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만큼 네가 아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시험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멱을 딱 잡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여호와를 경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시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제물로 바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둘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 엄청난 자식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삭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경외라는 말씀은요, 믿는 것,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이 그 속에 다 담겨있는 말씀이네요. 여기 말로만 우리를 믿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믿습니다. 뭘 믿어? 믿기는 조그만 문제 있고 뭔가 좀 꼬이고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예배에도 소용없더라, 기도에도 소용없더라, 물질 들어도 소용없더라,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인정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삭이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이어갈 독자잖아요, 독자. 그를 통해서 이어가는데 혼자 합니까? 아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그때 거기서 발견하게 만드세요. 창세기 22장 23절에 보세요.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 낳은 거 여기가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리브가가 아니, 그 시대에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것을 받아보시고 기뻐하셔서 말씀하신 기록이, 리브가가 태어난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딸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두신 영육간의 축복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나에게 복된 삶이라고 인정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삶은 변하지를 않아요. 시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꾸준하게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결혼해서 나중에 아들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근데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그에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그러면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 야곱. 물론 뭐 특별하게 내가 사기꾼이다 그런 뜻으로 짓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을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얻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날이 셀 때까지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고 천사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야 빨리 날아라, 가야 된다, 시간 없다, 가야 된다, 바쁘다. 아니요, 바쁜 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든지. 근데 천사가 급해가지고 그럼 네 이름이 뭐냐 할 때 야곱입니다. 아, 야곱이라는 것은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32장 28장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이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하나님 내게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금년 한 해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군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없는 것을 갖다 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하여 목적을 두고 하나님 일을 하겠사오니 내게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주시고도 남지. 아니 품속에 있는 독자도 꺼내서 죽여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귀한 게 뭐 있겠어요? 아들 예수밖에 더 있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귀한 예수도 죽여서 나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이것저것 달라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인지를 헷갈려. 그냥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우리 씨름을 하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축복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세요? 12아들을 줬잖아요. 12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안 줬어요. 이삭에게는 둘 줬어요. 에서와 야곱.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죠. 100세. 100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한지 알아요? 성경에 60세. 결혼도 늦게 해주긴. 60대 안 된 사람들 걱정하지 말아요. 60세 하나님이 결혼시키면 얼마든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듯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에서는 들 사람이요, 산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즐기고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좀 남자답게 생겼나 봐.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야곱은요, 집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교육을 받았나가 중요해요. 누구의 교육을 받았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60이 결혼했습니다. 60에 결혼하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몇 살까지?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60세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아브라함이 에서와 이삭이 150세, 아브라함이 150세 에서와 이삭을 낳았거든요. 160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가 160세, 아브라함이 160세.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175세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에서와 야곱이 누구의 교육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교육을 받았어요. 15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15년 동안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그런데 에서는
그 말씀을 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뛰어다니고 즐기며 사는 게 좋아서.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여성다운 그런 성품이 있었는가? 할아버지 밑에서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야 산다는 것, 평생을 살았던 그 모든 과정을 말씀하실 때 야곱은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에서는 별로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 나가 놀기를 좋아했고 즐기기를 좋아했어. 그런데 15년 동안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교육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스라엘 12족장을 세우고 그 후손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또 뭐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그 방법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육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이 믿음의 교육을 시켜서 이 믿음의 교육을 받아 그 교육대로 살아감으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삶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시작도 못했는데 끝나야 되겠네. 이렇게 영적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셔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요 12족장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건재한 게 그거예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몇천 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강대국이 많았는지 몰라요. 성경 속에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왔다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그때 당시 몇 번 기록됐다가 다 없어져 버려요. 왜? 이스라엘 나라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들었어요. 망해버렸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은 건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고 내 가정의 복이고 내 자손의 복이고 대대로 이 복이 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남다르게 특별하게 갖고 누리며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미안하죠. 권세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잠시 주신 것이지 그게 복이 아니에요. 물질 그거 있다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 그 생명 가득하면 그 물질이 누구게 되겠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어지러워요.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으면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만요 6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8,500만 명 죽었대요. 2차 전쟁 때. 그래서 이러다간 인류가 멸망하겠다. 그래서 만든 조약이 평화조약을 만들었는데 그 평화조약이 이루어집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다. 엊그저께 LA에서 난 나 그 동네 내가 다 알거든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집 한 채 1천억 가는 것도 수두룩 해버려요. 1천억.
일체로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평범해요. 얼마나 잘 사는지. 거기는 이 도해지에 사는 것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변두리에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불 나가지고 다 타버렸잖아 지금. 지금도 타고 있대. 지금도. 나으리가 다섯야 되는데 계속 지금 타고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입니까? 문제는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이 되고 복잡하고 이런저런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가치 있게 사는 삶이고 복된 삶이고 잠시 후에 떠나갈 인생,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기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